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하는 그녀 그대를 참지 않는가.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하는 그녀 그대를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행동을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있잖아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대수하시되 그대 근접하게 보이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정문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로는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려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려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사도신경을 교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살아서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찬양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교회가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교회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 너 나아갑니다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기회로 오늘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밤이 나가지마 밤이 나가지마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향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 나가지마 밤이 나가지마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상관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마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마 밤이 나가지마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이가 저번 주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셨나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승리하고 올게요. 승리하고 오셨나요? 네. 어디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나요? 믿음으로 아까 싸워 이기는 것을 승리했다 이래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육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뭐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선으로. 사랑으로 모든 화물을 덮어주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감정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주보를 같이 펴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계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정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어느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네만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를 주셨죠?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의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뭘로 지키기 시작해요? 행위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로. 모든 행위를,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니까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높아졌어요. 근데 자기 의가 높아져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행위의 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안 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어떻게 구원을 저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지?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대대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또 율법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쫓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말 한마디 나를 믿어 그럼 구원을 받아. 이 말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너무 예수님이 뭐라고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율법은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겸손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의가 너무 높아서.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받아들였나요? 예수님을 다 나의 구주로 시인 안 했죠. 그 중에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첫째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러 오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목적인데 첫째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를 받게 하기 위해서 10장이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았대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율법으로 완전한 자인데 나는 자기 의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것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그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이렇게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은사주의를 따라가면 거기 생명이 있나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게 다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또 나에 관한 어떤 은사주의적인 것이나 이런 거에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적인 거나 이런 것에 혹하게 딸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이 땅에 떠나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내가 행위적인 것에 내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야 될까요? 네, 말씀으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겨주셨다. 나의 구원자다. 라는 그 믿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셨대요? 마쳤다는 거예요. 이 마쳤다는 건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배소서 보면 허다한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는 죽고 의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이었거든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마침내 오신 거예요.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게서 모셔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하시래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은 걸로 끝났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렇게 구원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같이 죽어져야 돼요? 내 죄성이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 속사람,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 것.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우리가 죄인이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심령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죄성 이거를 죽이고 새 생명,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희락 이거를 나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믿음의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걸음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이렇게 믿었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서는 뭐를 먹어요,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엄마의
엄마의 젖을 먹고 어떻게 해요? 쑥쑥 자라죠. 근데 그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 엄마들이 다 다르잖아요. 모유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모유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어때요? 애기가? 쑥쑥 크죠? 쑥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까요? 애기가 배고프면 응애 하고 울죠. 뭐 달라고? 젖 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말씀이 갈급해서 주님 막 이렇게 찾으시고 계시나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영적 우리 육신은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이 세포들이 이 배고픔을 감지하고 바로바로. 근데 영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풍요로움,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때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일 지켰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내가 들어야 살아. 내가 아까 싸워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 제 로마서 5장에 나왔잖아요. 제 뭐 하지 말라고?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생명 안에서 뭐 노릇하래요? 왕노릇 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주시려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거가 딱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여러분들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부모의 뭐가 돼요?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뭐가 될까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는 자가 되실 겁니까?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니죠? 네.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하고 신비주의고 율법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의 잎사귀가 같은 거예요. 잎사귀. 하나님을 뭐를 원하세요? 열매, 속,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시기질투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혈기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빼는 거예요. 빼고, 부시고, 없애고, 제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 때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뭐라 그랬어요? 4장 5절에 말씀을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살면 마지막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너 도무지 모른다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 주님 저 왜 모르세요? 입에서 가까운데 마음에서는 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술로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우리 주보에 보면 성경책 안 찾으셔도 우리 박목사님 친절하게 여기다 다 기록해놨습니다. 15장 8절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을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 그러니까 율법,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너무 지켰는데 이 속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서 알았으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봤어요? 누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면서 누가 부르짖었어요? 소경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본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으로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영적인 보이는 건 눈으로 세상은 소경인데 눈은 감겨서 안 보이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다윗의 자손이요. 아,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니까 겉의 눈도 어떻게 있어요?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정말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래야 돼요. 내가 교만한 영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영, 겸손한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자꾸 속사람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이 모든 만민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복음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 성경에는 수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수치는 뭐를 말해요? 가장 먼저 수치를 입힌 사람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자기네가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요. 내 제약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 제약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옷을 입혔어요? 이제 의의 옷,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죄인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입지 않는 자들과 간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땅에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고 예수님은 또 언제 올지 모르고 도둑과 같이 오신다 했잖아요. 도둑이 우리한테 도둑질하러 집에 왔을 때 알려주고 오나요? 언제 갑자기 우리 생명도 너 언제 죽을 거야 알려주시나요? 호련이 온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곤에 이르거든 저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너가 나와 나곤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현재예요. 성경은 과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않으세요. 내 현재 고백을 원하세요. 미래도 내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에 대한 내 마음이 아니라 과거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현재성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성령 안에서 무시로 24시간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1시간, 2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작전 기도가 있고요. 내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무시로 기도하는 거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그러니까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매일 여기 무릎 꿇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시작이?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코드가 항상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심을 영으로 감지해서 그 자체 삶이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힘내야 되는 게 맞지만 내 영이 항상 깨어서 누구 음성 들으려고 해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은 복된 음성, 생명의 음성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럼 내가 언제 떠나든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님이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깨우려고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목사들을, 사역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코드를 한번 딱 갔잖아요. 그러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가 다 잘못 끼어졌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누가 말을 해도 마지막 때는 여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쪽에서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있다. 이런 데 흔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 영들이 장난치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주보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은사 중에서 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숫자가 몇이에요? 6이죠. 하나님의 숫자는 7이에요. 7은 완전 숫자라고 해요. 왜 사람의 숫자가 6일까요? 하나님보다 하나 낫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사들을 사단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6일까요? 한 가지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단은 지옥을 보내는 미혹의 영이에요. 사람을 홀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냐는 방해를 하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의 영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정말 악마 같은 모습일까요? 네?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선해 보여. 이 사람 너무 나한테 잘해줘.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다 하고 가서 물어보세요. 처음에 미혹을 할 때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여기 진짜 괜찮은 곳이야 라고 마음을 딱 안심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이렇게 미혹의 영에 빠져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윤석열 뭐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해요. 직분.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2절을 말했어요. 생명이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짐승에게 이 사람이 있는 죄를 전가시켜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제사장,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왕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칭찬했죠. 너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였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는 어떤 이름과 뜻을 갖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이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이제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는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 이제 이사야서 59장 2절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헐어버리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왕적인 권세를 주셔서 베드로 2장 9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왕적인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맨날 터지고 오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주 내가 어떤 사람을 그런 데서는 내가 그 돈 물어줄 때 가서 대지게 펴고 막 이런 데잖아요. 얼마나 자식이 맞고 오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악에 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의 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이 딱 와요. 건드려요. 사단은. 딱 건드려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감정을 한번 딱 건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응을 보이잖아.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그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그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는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뭘로 받기 위해서? 3장 9절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계적인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암송해야 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나니라. 이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이 아기가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배고플 때마다 먹듯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라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름이가 결혼했잖아요. 만약에 아름이가 10살이면 결혼을 허락할까요, 부모가? 홍기가 차서 지금 이제 조금 늦게들 다 결혼하니까 홍기가 딱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에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딱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내가 신부의 내배를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수준까지 오기를 원하세요. 이 어린아이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겠냐고.
잘하도록 더 놔두시겠지. 그러니까 신랑 대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아직 어리면 시집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시집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죠. 어?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우리 그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몇십 년 훈련시켰어요. 40년. 왜 훈련시켰어요? 그 죄성을 빼기 위해서. 그 죄성을 빼잖아요. 우리 죄를 빼야 되는 거예요. 돌리잖아요, 계속.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뭐 했어요, 맨날? 원망과 불평서. 여러분도 훈련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서 받겠어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겠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빨리빨리 통과돼요. 빨리빨리. 근데 내가 버티고 맨날 똑같은 상황을 맨날 똑같이 당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걔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다. 빨리 내가 믿음으로 이거를 오늘 한번 이겨내보자. 그러니까 한 번씩 적용하면 한 번씩 순종. 한 번 순종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옳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에서 떠나는 게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돈은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을 가장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슨 뿌리가 된대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전부의 것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이 돈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능력이 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돈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그래서 왜 사역자들을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냐면요, 세상 것에 온전한 구별을 시키기 위함이에요. 이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런 상황까지 가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번에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국 분이신데 이분이 엄청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로 연단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릇을 이제 쓰시려고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제 이분을 엄청난 똑똑한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커졌어, 숫자가 많아졌어, 물질이 풍부해, 이러면 복 받았다, 교회가 너무 좋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부유함은 저주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런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속에 어떠한 것도 욕심을 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목사가 돈 욕심이 있고 차 욕심이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욕심이 막 있다면은 영혼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이 뭐였냐면 자기 7번을 쫓겼는데 교회에서 월세를 못 내가지고
않으시고 그냥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뭐 구체적인 설명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갔는데 이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나니까 너무 신기한 일들이 자기 집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아유 정주영이 부럽지 않네 그런 집에 살게 지금 만드시고 엄청 벤츠라고 그랬나요? 누가 그냥 벤츠를 사주겠다 그래서 아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는 목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벤츠를 타냐 아유 목사님은 못 사지만 나는 사서 드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사서 보냈대요. 그래서 사모님을 모시고 다닐 때는 그 차를 탄다고 목사님은 혼자 집회를 다닐 때는 좀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를 말하냐면은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63절에 뭐랬어요? 그의 나라와 일거리나 그야말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리고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살면서 범사하시면 내가 강건하노라.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내비를 만들어 놓고 수준을 올려놓고 나머지 것들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을 채우라고 물질을 먼저 잡잖아요. 자기 영혼을 망가지든지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난 모든 사람들을 한번 세상의 사람들을 봐보세요.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울증.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감정을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 희락의 영이잖아요. 우리 속의 환경을 보면 우울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린 들죠.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환경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수없이 이런 힘든 과정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힘들지만 이걸 뚫고 가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면 이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 하라고? 교제하라고. 그런 우리에게 그런 복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뭐가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어떤 상황들이 악한 어떤 것들이 오면은 빨리 분별해서 판단해서 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둔하잖아요. 반응을 보이지 말고 지혜에 장성한 사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빨리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같이 어떻게 나중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한테 또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네.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고백이 나와요. 돈으로 유혹해도 뭐 좋은 차를 유혹해도 뭐 어떤 것을 유혹해도 영생의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뭐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동기시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성경에는 두 길이 있고 두 사람의 비유가 항상 있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음녀의 길,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말씀만 딱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승리했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 이겼을 때 그 영광의 얼굴들을 보십시오 하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악에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찬송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악에서 지고 있다면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자기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씀이 너 천국 올 때 그 사람 꼭 데리고 같이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내 사랑으로 좀 품고 천국 올 때 같이 와. 그 마음이 확 오는데 본인이 이제 회개를 하셨겠죠. 그걸 하고 그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다 함께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은 내가 뭐 어떤 상황이 힘들거나 해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마지막 때 현상들이 이기주의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가면 돼. 주님은 나만 천국 오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가 구원받았니? 그 구원을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네가 해. 그래서 같이 와. 그래서 나중에는 구약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나에게 영혼을 맡겨줬는데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두려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줄이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돕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마음 내서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악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일조로 감사로 구제로 성교로 이렇게 또 마이크로 헌신하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신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